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여러분 환절기도 아닌데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감기 유행하고 독감 유행한다고 하니까요. 건강도 해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한국에 또 축구 때문에 난리예요. 예.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폴란드에서 언더 20, U20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데 저희 나라가 FIFA에서 주관하는 대회 사상 대한민국 남자가 결승전에 올라간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내일 아침 9시 여기 시간으로 9시에 결승전이 벌어집니다. 저는 못 봐요. 연애에 참석해야 돼서 저는 못 보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축구 경기가 되게 여러 예선전부터 준결승전까지 지금 6경기를 치렀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랬는데 이 중에서 다 기억이 남는데 하나 제가 봤던 게임 중에서 기억이 되게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8강전에서 세네갈하고 경기를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나라가 한 골을 먹어서 1대0으로 지다가 후반에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페널티킥을 얻어서 1대1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또 한 골을 저희 나라가 먹어요. 그래서 2대1로 이제 게임이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근데 에디셔널 타임 추가 시간을 8분을 줬어요. 8분을 줬는데 제가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8분이 거의 끝날 때쯤 7분 한 50 몇 초경에 우리나라가 그게 코너킥을 얻어요. 그게 이제 그것만 차면 이제 골이 안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남은 한 10 몇 초 사이에 마지막으로 골을 넣어요. 그래서 2대2가 돼서 연장전을 갑니다. 연장전을 가자마자 연장 전반에 저희 대한민국이 한 골을 넣어요. 한 6분 만에. 그래서 그대로 끝나면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가는 거예요. 준결승에. 시간이 다 흘러갔어요. 마지막 1분이 채 안 남은 거예요. 1분만 버티면 올라가는데 1분이 안 남은 시간에 한 골을 먹어요. 그래서 3대3으로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승부차기가 들어갑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승부차기가 들어가는데 승부차기가 들어가서 저희 나라가 처음에 5명 중에 2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실축을 해요. 그래서 상대편을 하나를 넣고 하나를 못 넣고.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대요. 처음에 PK를 차서 2골을 못 넣는 나라가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대요. 근데 여차여차해서 아무튼 2대2가 되고요. 마지막 5번째 키커가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딱 찼는데 세네갈 키퍼한테 막혀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넣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러고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하라는데 그 순간에 이 주심이 레프리가 이 상대방 골키퍼에게 옐로 카드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축구가 좀 바뀌어서요. 옛날에는 심판들의 눈으로만 다 끝났는데 이제는 VAR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반칙인지 반칙 아닌지를 VAR로 다 잡아내는 거예요. 봤더니 룰이 바뀌어서 키커가 공에 발이 닿기 전에 골키퍼가 골라인에서 2발이 다 떨어지면은 이게 다시 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골키퍼가 막았어도. 그래서 상대방 골키퍼가 옐로 카드를 받고 우리나라 선수 5번째 키커가 막혔지만 다시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넣었어요. 3대2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네갈 선수가 딱 찼는데 공이 하늘로 날아가서 그렇게 경기가 끝나버려요.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 제가 막 기분이 좋아서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한 1시간 지나고 나서 또 찾아봤어요. 하이라이트만 나온 것만 딱 보는데 실제 생방송으로 경기를 보는 거하고는 기분이 달라요. 생방송으로 볼 때는요, 한 골이 들어가고 한 골이 안 들어갈 때마다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뛰고 막 흥분이 되고 막 이랬는데 유튜브로
녹화가 된 걸 하이라이트만 쭉 보여주는데 그걸 보니까 기쁨만 있는 거라. 네. 이겼으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사실은 이와 똑같아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내가 이걸 앞서서 바라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알고 지나가면, 알고 바라보면 내가 두려움에 떨었던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미 결과를 다 알고 보는 경기는요, 조바심 따위는 없어져요. 염려, 불안 따위는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선취하는 믿음, 앞서 가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수많은 곳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특별하게 생각되는 믿음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브라함만큼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중에서도 선취하는 믿음, 앞서 취하는 믿음을 소유하고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쓰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선취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여러분들과 이 밤에 잠시 은혜를 나누고 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요, 신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마음속에 있는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념이라는 이 단어를요, 찾아보면요, 이 사회적인 정의를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태도를 취하며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조엘 오스틴 다 아시죠? 안 들어보셨어요? 책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책을 읽고 여러분들은 막 놀랍게 이게 믿음의 책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 그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정말 이게 얼마나 잘못된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인물이요, 목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이 신비 종교 단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종교는 뭐냐면,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이 종교는 뭐냐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 안에 속한 그러한 종교 집단이 바로 크리스찬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잘 되는 나나 긍정의 힘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의 마인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도 이 책이 막 불티가 났죠. 한국에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팔렸었으니까, 옛날에. 조엘 오스틴이 주장하는 이 바로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것들이 바로 신념이에요. 신념, 자신의 신념. 여러분, 이건 결코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람이 주장하고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신념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신념과는요, 정반대의 개념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선은 내 자신 안에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주장, 나의 신념이 배제된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이미 나이가 많고 늙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만약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이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자식을 줘서 너의 씨가 이 땅을 가득 채우도록 번성하도록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신념이었다면. 왜요? 자신은 이미 태를 생산할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물론 그 당시에는 의학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특히 75이라는 나이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의 신념으로 이 약속을 생각했더라면요, 그는 결코 이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즉,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아니요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요, 내 자신, 내 자아, 내 생각, 내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히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우린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 신념, 내 생각, 내 자아, 내 의지가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그게 맞다라고 막 주장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건 뒷전이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내가 생각과 내 신념을 내가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혹 나의 신념인 것을 내가 믿음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맡기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생각, 내 신념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면 그 다음은 뭘까요? 내 생각도 내 신념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면 그 다음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나의 힘으론 살 자신이 없으니 하나님께 내 인생 자체를 몽땅 맡겨 버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남자지만 죄송해요, 남자들 이야기를 좀 해서. 물론 모든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남자들은요, 보통 부인하고 여행을 갈 때 절대로 운전대를 부인에게 안 주는 경향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럴까요? 예? 맞아요.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남자들의 사실은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불확실하니까 안 맡기는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운전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요, 다른 남자들하고 타고 가도 절대 운전대 안 줘요. 저도 할 수 있으면요, 제가 다 운전하려고 그래요.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저도 저희 차한테 운전대를 맡겨요. 맨 처음에 저희 차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두 손을,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운전대를 맡겨도 편하네요. 저만큼 운전을 잘해요, 되게. 그래서 그냥 이제는 능숙하게 운전을 하니까 저희 처가 옆에서 운전을 해도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잘 수도 있고요, 쉴 수도 있고, 떠들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생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인생이 차를 타고서 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옆 조수석에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운전을 반드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리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장애물도 나오고요, 막 돌도 떨어지고요, 비도 쏟아지고요, 폭풍우가 몰아치고요, 운전하고 가는데. 근데도 절대로 옆에 계신 예수님에게 운전대를 좀 맡겨볼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조수석에 계시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얘야, 너 좀 쉬어, 내가 대신 운전해 줄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하는 말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걱정을 마십시오. 주님, 제가 끝까지 운전해서 가실 터이니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로 보내졌어요. 그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는 그 목적지조차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가라 하시니 가는 겁니다. 목적지도 없는데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겼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믿음에 대하여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겼던 믿음이 이 믿음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좀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진짜로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지 일하지 않으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목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세를 이어서도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지막 믿음은요, 우리가 믿어야 할 이 실제적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뭐예요? 단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런 의를 얻을 자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선생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 우리가 고백하는 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고 이 죽으심은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온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 바로 그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도 정말 사실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을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으니 이걸로 끝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셔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요, 설교 중에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설교에 보면 구원받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교도의 믿음. 그 이교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믿는 믿음. 그 사람들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번째, 마귀의 믿음.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거든요. 이 믿음 또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세 번째,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세 번째, 예수님 살아계실 때의 제자들의 믿음. 이 믿음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유가 쭉 달리는데 왜 그러냐? 결론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이후의 믿음이 아니라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고백이잖아요.
자신들이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요, 자신들이 이래도 그럴 것이요, 이방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안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선민사상이거든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으로 섬기는 그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들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 뒷전이고 그냥 오직 자신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그 편협한 생각 하나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편협한 생각들을 다 떨쳐내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이런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저 영혼도 사랑하실 거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편협한 생각들을 우리가 좀 다 떨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 만나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그러면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그러면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러면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도 믿어보시고, 여러분의 친구도 한번 믿어봤을 것이고, 여러분의 명성도 의지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돌이켜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그리고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은 선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앞서 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칭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들은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오늘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은 캄캄한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러한 놀라운 승리의 삶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